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뽐내는 것이 취미인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화려한 장식을 몸에 두르고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밤낮으로 파티를 즐기곤 했습니다. 왕은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이 통치해야 할 나라와 백성의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화려한 생활에만 푹 빠져 지냈습니다. 이런 왕을 지켜보던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이 매일 들여다보던 거울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밖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큰 창을 달았습니다. 왕은 평소와 같이 거울을 찾다가 거울이 놓여있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굶주림에 지친 백성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뒤지는 아이들과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노인들이 왕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을 직면한 왕은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를 벗고 백성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즉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옷은 어떤 옷인지, 버려야 할 삶의 습관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옷은 죄를 짓거나 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아름다움을 가꾸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을 위해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니 너는 무릇 왕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아히말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2절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인 만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복장에서부터 백성과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의복의 디자인과 재료, 장식까지 세세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옷 역시 거룩한 옷, 세상과 구별된 죄악이 묻어나지 않는 옷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옷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합니다. 또 제사장의 옷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 이유는 대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를 중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옷도 영화로워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론이 입을 옷의 종류와 재료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방포소과 반과 아니라 그들이 대령과 닭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되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여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아론이 입을 옷은 홍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입니다. 이 옷을 만들기 위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입을 옷의 종류와 재료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흉패는 에봇 앞가슴에 다는 정사각형 세마포 주머니로 가로 세로가 각각 22.5cm입니다.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앞치마 혹은 조끼같이 생긴 것으로 가장 겉에 입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견대와 허리띠로 연결되어 있고 이 위에 흉패를 맺습니다. 겉옷은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안에 받쳐있는 일종의 도포입니다. 무릎까지 내려오고 통으로 짠 옷입니다. 반포 속옷은 속옷의 일종으로 겉옷 밑에 받쳐있는 옷을 말합니다. 관은 제사의식을 행할 때 머리에 쓰는 원추형의 모자입니다. 띠는 에봇을 고정하는 띠와 반포 속옷을 고정시키는 띠가 있습니다. 이 옷에 사용된 금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은 성막과 휘장 재료로도 사용된 것으로 모두 거룩함과 제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론의 옷에 장식할 2개의 호마노 보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마노 보석 2개는 아론의 어깨에 올린 계급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라대로 6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까지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살 때에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외워서 기념이 되게 하였으며 너는 금으로 새를 만들고 신문으로 5천 사슬을 하고 그 다음 사슬을 그 회에 달지니라. 아멘.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한 보석에 6명씩 새기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서 기념 보석으로 삼고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옷 어깨에 장식할 두 개의 보석, 호마노 보석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마노 두 개를 에봇의 양 어깨 바지에 달아 장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호마노 한 개에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를 보석에 새긴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념보석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책무를 깨우쳐주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12지파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나아간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함께 12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은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부담스러운 직임인 동시에 자랑스럽고 뜻깊은 직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양쪽 어깨에 있는 호마노와 그 호마노에 새긴 12지파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도 대제사장의 복장은 계속해서 대물림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복의 각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거룩한 성의를 착용하는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옷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시편 132편 9절에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고 제사장들은 의로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중보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은 주님이 입으신 존귀와 권위의 옷이고 흠없이 정결한 의의 옷이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고 백성으로 하여금 기쁨의 소리를 외치게 하는 것이 주의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부터 나옵니다.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무기력하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 빛의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 빛의 갑옷,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를 새롭게 하는 빛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전신 갑주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는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을 동시에 갖춘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즉 전 존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은 신랑과 신부가 각각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공의의 겉옷은 신랑과 신부가 예식을 위해 단정하게 장식한 것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능력 있는 옷,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빛나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성격, 가치관, 연령, 성별, 감정, 직업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제복을 입고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신랑과 신부는 예복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을 위해 특별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옷을 입고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직분에 맞는 옷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분에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빛의 갑옷이 꼭 필요합니다. 이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패역하고 타락한 어둠의 시대에 밝히 빛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의 간구와 사역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에게 관심을 갖게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흉년이 들고 질병이 퍼지며 대적의 약탈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대제사장을 찾았습니다. 비록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빛의 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